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참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계절 따라 이 산천을 갖다가 온갖 채색 옷으로 입혀주셔서 우리를 참 기쁘게 해주십니다. 오늘은 복음조화 115번 제목은 10분의 1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을 기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장절이 같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기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이 질문 속에는 두 가지의 그 질문이 있는데, 하나는 상대편에게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는 질문이고, 하나는 부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는 건데, 오늘은 긍정적인 것입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했느냐 했을 때 듣는 사람이 네, 10사람 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질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으로서는 11절에서 13절까지인데, 먼저 11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우리는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그 가실 때에 내 때가 다 되었다 하면서 가실 때 그 십자가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6월절 명절을 맞이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는 그 장면을 보았는데, 마지막 6월절이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했을 때에 어느 한 지점에서 계속적으로 예루살렘을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잠깐 가셨다가 또 다른 곳으로 또 선교 여행 다니시다가 또 예루살렘 가셨다고 하는 이 왕복으로 다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여기 이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제일 북쪽에 있는 것이 갈릴리고, 그 다음 중간이 사마리아고, 그 다음에 제일 밑에가 유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와 사마리아의 이 관계가 아주 나쁘기 때문에 그들의 땅을 가급적이면 피해 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그 중간을 이렇게 거쳐가지고 갈릴리 사람들이 여행할 때 일반적으로 요단강 계곡을 쭉 따라 내려가가지고 그 다음에 이 유대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마 오늘도 그런 길을 가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는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하는 이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나병 환자를 볼 수가 잘 없습니다. 소록도에도 지금 가면은 나병 환자를 볼 수 없다고 그래요, 지금은. 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 시골에 그야말로 우리가 흔히 나병 환자, 문둥병자가 한 10명 이상 줄을 쫙 서가지고 집집마다 이제 다니면서 이제 동량을 얻어갔는데, 저희들은 무서워가지고 오면은 도망쳐서 집 안에 들어가서 문을 거리 잠그고, 그 당시에는 문종이 문이잖아요. 그래 이렇게 구멍 뚫어 밑에 보면은 코도 뭉개지고, 그 다음에 이 손도 잘려 나가고, 그 다음에 이 물이 막 나오니까 이 헝겊으로 막 그 얼굴도 가리고 손도 가리고 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어렸을 때 본 기억이 아주 생생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땅에도 이 문둥병자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그랬어요. 왜 멀리 서서 그랬을까요? 우리가 이 민수기 13장과 14장 두 장에 걸쳐서 만약에 문둥병자가 생기면 제사장이 그걸 갖다 진찰하고, 만약 문둥병자로 확인이 되면 동네에서 내쫓아왔어요. 동네로부터 멀리 쫓아서 저 궁벽한 곳으로 나아갔는데, 그런데
그들이 이 동네로 이제는 그들도 이제 먹어야 되니까 동네로 가까이 올 때는 항상 사람들하고 거리를 멀리 떨어지고 소리를 내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가까이 감으로 인해 가지고 문둥병이 그들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이 예방 차원에서 멀리 서 있게 하고 가까이 갈 때는 소리를 지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그림에 보는 것처럼 이것이 그 당시 하나의 장면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 보면은 소리를 높여, 나중에 뒤에 가면은 큰 소리란 말이 나오는데,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 문둥병자가 사람들이 있는데 가까이 오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가까이 간다고 하는 것은 더군다나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둥병자들이 평소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갖다가 많이 듣고 있었어요. 소경도 눈을 뜨고 귀머거리도 귀가 열리고 벙어리도 열어서 말을 하고 심지어는 문둥병자도 고쳤다는 그 소문을 듣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들이 있는 그 동네로 지나간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랬을 때 제가 여기 밑에 뭐라 그랬어요? 절체절명의 기회라고 이렇게 제가 여기에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이 문둥병자에게 있어서는 이 기회를 놓치면 일평생 문둥으로 있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을 고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옆을 지나간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이 절체절명의 기회를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소리를 높여 큰 소리로, 사람들이 많은 그 소리 가운데에서 자기들의 목소리가 묻혀서 혹시 못 들을까 봐 큰 소리로 선생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현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질병도 이제는 다 고칠 수 있는 아주 의술이 발달된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둥병도 그렇게 불치의 병이 아닌 것입니다. 요즘에 불치의 병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오히려 암이겠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이 문둥병은 불치의 병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죄의 상징으로, 그 다음에 이 유대인들은 이 문둥병자를 어떻게 그들이 이해하고 있었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둥병자에게 있어서는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도 완전히 단절된 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장 두려웠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그들 마음속에 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을 오늘날로 만약 말하면 오늘날이라 할지라도 도무지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 무슨 병이겠어요? 암도 고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조금 그래도 암에 걸리면 죽을 수도 있지만은 도무지 이것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좋은 약이 있더라도 절대로 못 고치는 병. 마음의 병. 마음의 병도 고칠 수 있겠죠? 예. 무슨 병이겠어요? 죄의 상징이라 그랬죠? 죄의 싹시 뭐라 그랬어요? 예, 죽음의 병인 것입니다. 이 사망의 병은 도무지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오늘날 예수님이 우리의 곁을 만약 지나간다 그러면 큰 소리로 예수 선생님이요 하고 문둥병이 아니라 우리의 이 사망의 병으로부터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아마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지나가시면서 큰 소리로 이 절체절명의 기회를 도무지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큰 소리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여기에 위에 제목을 나병 환자들의 뭐라 그랬어요? 믿음. 예, 믿음과 치유. 이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었을까? 자,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기에 왜 이 나병 환자들에게 믿음이 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냐면은 우리 그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에도 예수님께서 한 나병 환자를 고쳐주는, 문둥병자를 고쳐주는 그 이야기가 거기에 나오고 있어요. 그때도 예수님,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좀 깨끗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그 문둥병자에게 어떻게 했어요? 손을 대었어요. 그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했을 때 문둥병자가 즉시로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자주 이 이적을 베푸실 때 이 기머리에는 손가락을 갖다 귀에다 넣어가지고 어떨 때는 소경일 때는 진흙을 발라가지고 또 침을 뱉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 실질적으로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이적을 베풀었어요. 그럼 오늘은 어떻게 하셨어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예수님이 만지시도 아니하고 그저 말씀하신 거예요.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단서를 붙이지 않았어요. 아이, 손 좀 대가지고 우리 이 한처에다 손 좀 대가지고 좀 우리 눈앞에서 이적을 좀 베풀어 안 주시고 왜 제사장에게 가게 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 가는 거예요. 이들이 믿음 있어요? 믿음 있는 거예요. 아무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아무 단서도 아무런 조건도 생각지 않고 예수님 말씀 믿고 그대로 갔습니다. 가다가 보니까 문둥병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깨끗함을 받은지라 하는 것을 제가 여기 헬라 말로 좀 일부러 기록해 놨는데 깨끗함을 받은지라 하는 이 말에서 오늘날 우리가 그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아주 괴롭고 막 어려울 때에 어떤 이야기를 듣거나 어떤 곳에 가서 구경을 하고 기분이 아주 좋아지고 그랬을 때 그때 뭐라고 하냐면 카타르시스가 아주 됐다 그런 말이에요. 이 카타르시스, 이 정신적인 뭐라 그럴까요? 순환, 정신적으로 완전히 아주 저기압이었다가 아주 정신이 완전히 온전하게 되는 그런 것을 갖다가 카타르시스라 그러는데 그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특별히 문둥병뿐만 아니라 어떤 병에 걸렸던 사람이 그 병에서부터 완전히 나았을 때 그때에 이 예수님 당시나 구약 성경 때는 정결함을 받았다 그래요. 여기에 그 하나의 예가 레위기 14장에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에 대한 처방이 여기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 여기에 정결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조금 전에 이 문둥병자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 제사장역으로 가다가 나음을 입었다는 말하고 똑같은 단어가 여기에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이 문둥병에 걸렸을 때는 구약 시대에는 부정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도 문둥병자가 길을 지나가다가 사람들 저기 있는 곳에 지나갈 때 멀리 서가지고 뭐라고 입으로 외쳤습니까? 부정하다. 이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피하십시오. 부정하다 했는데 그들이 문둥병에서 고침받은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정결하다 그랬어요. 부정해서 정결하다 한 것입니다. 바로 10 문둥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로 갈 때 왜 제사장에게로 가요? 요즘에는 의사가 이 병을 갖다가 진단하고 판단하지만은 그 당시에 의사는 누구였습니까?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기적을 베풀어서 이 환자를 낫게 했을 때 이 제사장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좋지 않은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낫게 했다 그렇게 만약에 하고 갔다면 그 사람들이 뭐라 그렇게 어떻게 진단을 했을까요?
분명히 나았는데도 뭐라고? 이 사람 안 나았다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곧장 제사장회로 가가지고 그들로부터 진단을 바로 받으라 한 것입니다. 자, 이제 병이 나았으니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늘 제가 여기에 10분의 1의 감사라고 하는 그 제목을 바로 여기에서부터 따온 것입니다. 자,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사람이 예수님 말씀 듣고 가는 도중에 병이 나왔는데 그 1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은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근데 9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9사람은 그만 갔어요. 네, 그만 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제목을 10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와서 감사했다 그래서 10분의 1의 감사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 당시에 불치의 병이었던 이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내가 만약에 나았다면은 나는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반응했을 것 같습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예.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 왜 9사람은 왜 감사 안 하고 왜 가버렸을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둥병이 어떤 것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문둥병에 걸렸다, 우리가 이제 한번 이제 생각하면 내가 문둥병에 걸렸다 그러면은 그 즉시로 내 가족으로부터 떠나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으로부터 완전히 이제는 결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요. 가족에게서 결별할 뿐만 아니라 내가 살던 우리 동네에서부터 완전히 이제는 이별을 해야 되고 심지어는 어디서부터요? 사회로부터 완전히 매장되어서 죽을 때까지 저 외딴 곳에서 아무런 희망도 없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에 잠잘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밤에 잠자면 이 몸에서 이 흔히 말하는 이 진물이 몸에서 툭툭 떨어지고 나중에 일어나 보면 손가락 하나가 툭 떨어져 나가고 코가 문드러지고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 없고 살자니 참 이 몸도 성하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살아가는데 끔찍하잖아요. 무슨 희망으로 사는 것입니까?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병이 나았어요. 감사합니까? 네. 얼마나 감사해요. 말할 수 없이 감사한 것입니다. 병이 나와가지고는 제일 먼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집으로 제일 먼저 달려가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갖다가 만나서 그 가족들이 어떻게 해요? 자, 한번 이렇게 만져보고 손가락도 만져보고 제가 그 옛날에 그 영화 변허의 그 주인공이 자기 어머니와 자기 여동생이 이 변허가 그 당시에 이 아주 친한 친구였다가 어떤 일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서로 이렇게 원수처럼 된 그 로마의 그 장교인데 결국은 밑보여 가지고 이 변호는 결국은 노예가 되고 그다음에 그 어머니와 그 여동생은 저 지하 감옥에 오랫동안 갇혀 있다가 나중에 보니까는 문둥병이 발해 가지고 그래서 문둥들이 사는 저 어떤 깊은 그 동굴 같은 곳에 갇혀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랬을 때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거기에서부터 이 십자가에서 피가 흘러가지고 이렇게 쭉 냇물을 따라 흘러내려갈 때 번개가 막 치면서 그때에 이 모녀에게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문둥병에서부터 완전히 해방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변호하고 마침내 만나게 되는데 제일 먼저 했던 게 이 두 모녀가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상대방의 그 뺨을 한번 만져보고 손을 만져보고 보니까는 온전하거든요. 너무너무 기뻐하는 그
장면이 아주 제가에게 생생한데 제가 이 변호를 갖다가 여러 번 보았어요. 제가 이 예수님을 배경으로 해서 나오는 그 영화 가운데 가장 은혜로운 참 감동적인 그 영화가 바로 변호예요. 예, 그런데 이렇게 되었을 때에 이 10사람이 똑같이 치유를 받아가지고 이 문둥병으로부터 고침을 받는 이 정말 놀라운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데 한 사람은 돌아와서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린 것 반면에 9사람은 돌아가 버렸어요. 근데 참, 이 이야기에서 놀라운 일은 이것입니다.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한 사람에게만 감사의 마음이 있었다. 이 한 사람만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너무나 감사하여 가장 겸손하게 주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 사람은 이방인인 사마리아 사람들이었고 나머지 9은 유대인들이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조상 대대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가장 멸시했던 이웃이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은 나중에 죽어도 아브라함의 품에, 지난번에 우리 거지 나사로 이야기한 것처럼 아브라함 품에 하늘에 갈 수 없는 존재들이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살다가 나중에는 전부 다 아브라함의 품,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자랑했던 사람들이에요. 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문둥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을 때 9사람들은 왜 감사하는 마음 없이 떠나버렸었고요. 저는 희망 없이 주변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받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께 와서 여기에 감사해서 주님 발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하는 이 이야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경배하다 하는 그가 거의 맞먹는 그런 하나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인가 아니면 유대인들인가 하는 그런 질문이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 유대인들을 갖다가 배은망덕한 유대인들이라 그랬어요. 배은망덕이 무슨 말입니까? 은혜를 배신하고 이번 축복을 갖다가 잊어버리는 것을 배은망덕이라 그래요. 유대인들처럼 이 땅에서 가장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 없습니다. 많은 복을 받고 많은 특혜를 받고 많은 특권을 입고 축복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이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에요. 여기 있는 말씀처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받았어요. 그런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참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 가슴에 참 정말 이 답답한 마음과 아주 어떤 면에서는 슬픈 그런 마음이 가득했을 거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늘 자랑했던 이 유대인들이 한 사람이라도 안 돌아오고 다 떠나가는 것을 봤을 때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무척이나 슬프고 무척이나 가슴 아팠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말씀 가운데서 가장 위안이 되고 용기 되는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1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정말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
여기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14절과 19절의 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14절은 뭐냐면은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께서 가라고 했을 때에 이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이 다 나음을 입었어요. 문둥병으로부터 완전히 나음을 입었어요. 그런데 19절에 뭐예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에 깨끗함을 받은지라 하는 그 말하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는 단어가, 두 단어가 서로 달라요. 여기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제사장에게로 가라 해서 가는 도중에 이들이 질병으로부터 치유함을 받았어요. 그것도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9명의 유대인들의 눈에는 질병으로부터 치유받는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뭘 잊어버렸어요? 그 질병을 치유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의 관심 대상이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비록 육체적인 질병으로부터, 문둥병으로부터는 그들이 나음을 입었지만은 무엇은 잃어버린 바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들은 결국은 문둥병에서 잠시 나음을 입었다가 결국은 죽음으로써 그들의 삶을 끝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은 어땠습니까? 사마리아인이 와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사마리아인은 앞에 나온 9명의 유대인하고 무슨 차이가 있었어요? 그는 질병으로부터 치유받은 건 잠시이고 자기를 이 질병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의 관심을 갖다가 기울인 것입니다. 아, 질병을 치유했을 뿐만 아니라 나를 갖다가 영원히 살려주실 분 여기 계시는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둥병은 일반적으로 누구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돌아왔을 때 그가 발견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버림을 받지 아니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시적인 육체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도 그가 마침내 얻게 되었다는 이 기쁨이 이 사마리아인을 마음에 엄청난 기쁨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속에도 떠나가버린 9명의 그 유대인들로 인하는 그 아주 실망에서부터 이 사마리아인으로부터 엄청난 마음의 기쁨을 예수님께서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에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무엇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습니까?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믿음이 나를 구원했다고 참으로 믿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마지막 단계를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예수님 하시는 그 일에서 내가 그 결과를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때에 내가 할 수 있는 오직 하나는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내 모든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절대적인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한 것처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고 왔어도 자칫 잘못하면 9명의 유대인처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구원에 대하여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내 주변에 어떤 일이 닥쳐와도 절대로 불평하거나 불만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이유도 없어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데 구원해 주시는 그 외에 무엇을 더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생각했을 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인에게 말씀하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참으로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믿음에 대해서 참 좋은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믿음을 행사하는 능력은 우리의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은혜와 자비를 붙잡는 손이다. 믿음은 죽음보다 더 강한 정복자이다. 아멘. 여기에 제가 일부러 그림 두 개를 여기에 올려놨어요. 밑에 저 그림은 이쪽에서 저쪽으로 뛰어넘는 거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머리나 사람의 계산으로서는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절벽에서 뛰어내리면 어찌 되는 것입니까? 죽죠. 그런 건 무모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에 기초하여 내가 믿음으로 뛰어넘을 때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붙드는 뭐라 그랬어요? 손인 거예요. 믿음 자체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만은 뭐 하지 아니하면 믿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의 구원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 애가 노래를 하나 부른다 그러면 무슨 노래를 부르겠어요? 뭐 많은 노래들이 있겠지만은 참 이 노래가 참 저는 들으면서 참 정말 그렇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 나 구원 얻었네, 너 구원 얻었네, 우리 모두 우리 구원 얻었네 하는 그런 노래 있죠? 정말 그래요. 내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예, 이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사마리아 나병 환자가 주는 교훈은 열 나병 환자에게 배울 교훈은 이것이다. 곧 감사할 줄 모르는 기존의 자세가 찬양과 감사의 자세로 바뀌고자 하는 절절한 열망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야 한다. 우리로 하여금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떠한 불평이나 어떠한 불만을 할 이유가 도무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어요? 찬양과 감사의 자세인 것입니다. 찬양과 감사의 자세예요. 우리의 모든 축복을 제일 먼저 주시는 위대한 분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라.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생명을 지탱하게 하시는 하늘 아버지께 감사하도록 우리나 우리의 자녀들이 교육을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저는 오늘 이 10명의 문둥병자의 이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배울 교훈은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어떠한 일에 우리가 직면한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의 교훈으로 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에 제가 마지막으로 이 9명의 배은망덕을 생각하면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늘의 모든 부를 주셨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의 위대한 사랑을 유념하지 않았다. 감사할 줄 모르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마음문을 닫았다.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입니다. 제가 여기 그림을 지금 여기에 2개 보여드리는데 이 무슨 그림인지 혹 기억하세요? 위에 그 둥우리에 보면은 알이 4개가 있는데 3개는 작고 하나는 커요. 한 어미 밑에서 알이 나온 것 같으면은 알이 똑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알이 3개는 같고 하나는 커요. 저게 뭐겠어요? 그 다음 밑에 그림 한번 보세요.
그 앞에 먼저 나온 그 새끼가 나머지 알을 갖다 다 밖으로 그만 둥우리 밖으로 밀어내버려 가지고 다 그만 떨어뜨려 죽여버려요. 무슨 이야기예요? 예, 배은망덕인데 안에 무슨 새? 뻐꾸기예요, 뻐꾸기. 예, 제가 한번 쭉 찾아보니까 이 뱁새가 알을 낳아놓으면 그 둥우리에 알을 낳아놓으면 뻐꾸기가 거기에 가서 알을 갖다 저리 하나 낳아놓고 그러면은 이 뻐꾸기 알이 이제 이 품고 있으면 뻐꾸기 알이 먼저 나온대요. 그러면 뱁새는 자기 새끼인 줄 알고 밖에 가서 먹이를 열심히 주워 담아가지고 이 뻐꾸기 새끼에게 계속 먹여 놓으니까는 그 뻐꾸기 새끼가 점점 커가지니 옆에 있는 알들을 갖다 다 이 둥우리 밖으로 다 쳐내버리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뱁새에게 있어서 이 뻐꾸기 새끼는 뭐예요? 완전히 배은망덕이에요. 실컷 먹이 가지고 키워줘 놓으니까는 자기 새끼들 다 죽이고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여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준비하려고 이렇게 했더니 이 유대인들이 뻐꾸기 알처럼 자기만 생각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멸시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배은망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던지시는 것입니다. 이걸 생각하시면서 두 가지 한번 교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나는 얼마나 자주 영적 나병 환자였다가 나음을 입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가. 내가 이 죽음의 사망으로부터 내가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일밖에 없어요. 불평불만이 있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의 구원은 무엇에 근거하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 이 문둥병 고침을 받은 이 사마리아인에게 뭐라 그랬어요? 가라. 무엇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질병을 치유받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질병을 치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도 질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어떤 물질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신앙을 하는 것들 한 때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에게 여러 축복을 주시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끝으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한 말씀이 새로운 한 주일을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큰 위로와 또 힘이 되는 귀한 한 말씀이 되어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